여전히 우리 안에 굶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몸은 죽은 거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던지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고 너희들은 이제 몸으로도 다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아버지의 그 엄청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으로 그것을 다시 승화시켜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귀에 들려지는 그런 허탄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죠.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이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예수를 죽인 관세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핍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감이라는 것은 내려오셔서 한번 보시고 라는 뜻이에요. 보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그 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자, 그 어마어마한 그 위협의 이제 경고를 듣고 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전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은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만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 사도들이 어떤 설교를 했다 그래요? 부활을 설교했다 그래요. 부활.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왜 부활신앙 그렇게 교부들도 그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거기다가 신약의 서신서들이나 여러 곳을 보면은 다 그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체를 다 부활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공격을 했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부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건 교리적으로 가치도 없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가르치기도 해요. 제가 배웠던 교수, 골든게이트 교수 중에 하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그 무덤의 특성상 예수님 안에서 수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금방 가루가 됐대나요? 근데 그 사흘 만에 가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다니 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이제 거짓으로 이제 전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학교, 병원, 여러 가지 구제, 집단 이게 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병원,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의술, 의사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 교육기관,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강조점들 이런 게 다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 다 교회 때문이에요. 거의.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교회가 세상에 이제 올바른 그런 선한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면 이쪽에서 폭풍이 온다라는 그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죠. 여러분 하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때 폭풍 같은 영향력이 세상에게 미쳐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아무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어떤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을 만나 스쳐 지나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요만큼의 영향이라도 받고 그분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디 같은 사람들이죠. 무디는 그 구두방 주인의 영향으로 어마어마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제가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나에게 영향받은 어떤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영향력이 나가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교회로부터. 그렇게 세상이 교회로부터 분명히 영향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세상에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기라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은 다 사기예요. 왜냐하면 구약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다 사기고 신약에서의 그 제자들의 그 저술 다 사기죠. 근데 어떻게 이 사기꾼들이 써놓은 이 책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로 인해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진짜 봤단 말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분인데 그게 이제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분이어야 돼요. 보셨습니까? 저는 참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은 그 회의론에 빠져서 이것저것 많이 의심은 해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분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자각이 뚜렷한 분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버는 것에 정말 90% 이상을 전부 구제와 헌금에 다 쓴 적도 있어요. 몇 년을. 거기다가 누가 뒤에서 뭐라 그러던 말든 하여튼 그냥 무조건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속으로는 막 우라가치면서 죽겠는데. 응? 그럼 또 세상은 막 그냥 그걸 뜯어먹으려고 애쓰죠. 야, 참 저 사람 착하다 그러고 이렇게 등 두들겨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동안 이제 지난주에 그 렌트카를 타고 다녔는데 멀쩡히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꽝 박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차 뒤 전체가 다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근데 몸 보니까 뭐 별로 다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쫄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나 다친 데 없으니까 차나 빨리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 변호사 사서 그 소송 안 할 거네요. 왜냐면 프리웨이에서 50마일 정도로 달리다 뒤에서 받았으면 100% 다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무조건 다니라는 거예요. 안 다쳤어도. 안 다쳤는데 왜 다니냐 했더니 그래서 보험회사 그 사람이 아무 데나 가서 차를 고치기 시작하면 당신 거를 가장 먼저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사람도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근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가다가 뒤에서 그냥 꽉 받쳤는데 뒤 차 반이 없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받쳤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앰뷸런스까지 이제 실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그냥 걸어 나올 수 있겠더라고. 무릎이 그냥 거기에 꽝 찧어가지고 무릎에 양쪽 무릎에 뭐 먹는 들고 그러고 그랬는데 굳이 병원 다닐 필요 없어서 차나 빨리 고쳐달라고. 근데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차는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저를 되려 수를 했어요. 지가 바친 상태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는 분명히 자기가 스탑사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일들을 꾸미더라는 거죠. 꼼짝없이 저는 다 물어줄 뻔했어요, 그거. 그리고 그쪽 병원비까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떤 백인 여자분을 그 증인으로 보내주셔서 자기가 다 봤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당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하려고 해도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이의 짐을 뺏기 위해 그를 물에 집어 던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자기를 우상 삼아 사는 이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또 아무리 수도를 쌓고 티베트나 그 몽골 같은 데 가면 그 라마 불교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면요. 이거 오체투지라는 거 아십니까? 손, 발, 머리, 오체를 땅에다가 다 던지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발 갖다가, 그러니까 두 발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 치는 거예요. 마음, 말, 몸. 이걸 다 부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몸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음, 말, 몸 하고 또 던져요. 그렇게 해서 2000km에서 3000km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걸어서도 아니에요. 절을 하면서 2000km에서 3000km를 가는데 그냥 맨 땅도 아니고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돼요. 히말라야 그 횡단 산맥을 몇 개를 넘어가야 돼요. 5000 몇백 미터짜리 산도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고도로 훈련받은 산악가들이 모든 장비를 전부 갖추고 헬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중간에 올라가다 죽습니다. 근데 그 라마 불교인들이요,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그 몸을 부처님께 다 드려서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다고. 그리고 물론 다음 생에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다음 생에 조금 더 복된 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런 거를 여러 번 해요. 인생 동안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2000km에서 3000km를 미국을 횡단하면 한 3000km 되나요? 그걸 걸어서 머리를 땅에다가 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이 손잡이 하나, 왜냐면 쫙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까지죠. 가죽으로 된 이 앞치마 하나 딱 두르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끝나면 머리에 이만한 혹이 생기는데 이게 다 굳은 살이에요. 피 났다가 상처 입었다가 또 떨어지고 또 피 나고 상처 입고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만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의 수고를 하나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오체투지로 넘어가는 그냥 평범한 불교인들이.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해서 가갖고 진짜 말려주고 싶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차마고도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산 속에, 그냥 히말라야 그냥 산 속에 유목을 하면서 살면서요. 그러니까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까지 가는데 3일 걸려요. 걸어서.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박물 장수 같은 것들이 와갖고 뭐 물건을 물물 교환해가고 이럴 때 사람 딱 한 번 보고 1년 내내 사람을 못 보는 그런 데서 사는 그 불쌍한 이들이에요. 그 뭐 씻기를 해요. 뭐래 물이 있어요. 1년에 6개월이 겨울이니 뭐 밭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집도 얼기설기 뭐 위풍은 뭐 그냥 말도 못하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4월 달에도 영하 20도까지 체감온도가. 그런 데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나중에 더 조금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3,000km를 또 그렇게 걸어서 모체투지를 하면서 절까지 간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불쌍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체투지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행복을 그게 궁극적인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뭐 쌈박질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냥 사람들이나 모양만 조금 다르지 뭐가 달라요?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은 그 공허를 심심함으로 오해하고 계속 그 심심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요. 난중일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순신 장군이 뭐 한산섬 달발급하면서 그렇게 뭐 남의 애를 끝나니라고 그 시를 썼던 건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애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뭔지가 전쟁 중에도 한산섬 달발급하며 이렇게 앉아있으면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이 고민을 했어서 이순신이 그 얘기를 읽어보면 이순신이 진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그랬죠. 하나님이 이순신 같은 사람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을걸. 응? 그렇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전쟁이 자기의 심심함을, 이 공허를 해소할 수 있는 바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막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한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나의 이 심심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졌을 때 또 공허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그 공허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체투지 골몇 번 해봐야 그거 다 무용한 거예요. 역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오체투지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고 몇천 킬로를 갈 때 자기들은 모든 인간들의 평안을 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의 그 윤회의 사슬 속에서 내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함이지 다른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오체투지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죄라니까요. 죽도록 히말라야 절하면서 올라가서 지옥에 가는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근데 그거와 똑같은 우매한 짓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한 일,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한 일은 다르다 그랬죠. 착한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착한 일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손해봐도 착한 일하고 손해봐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착한 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은. 그게 슈바이처를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 머물게 했던 힘이었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선한 일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떨 때는 아주 진절머리가 날 만큼 고통스러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시켜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력만, 하나님의 복만 가득 채워지는 나로 만들어내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에 대한 실망, 절망, 때로는 포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모든 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일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먹이고 싶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의 의로 쌓지는 마세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걸 자기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 앞에 내놓는다니까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런다고요. 그게 다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착한 일이. 내 안에서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가 올바로 자각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때는 그게 내 자랑으로 절대 쌓이지 않아요. 나는 죽어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누군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을 한번 그거와 연결시켜 보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 세상, 율법.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럼 죄, 육신, 율법, 세상. 이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삭스를 주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건 그 사망을 이기셔야 된다는 뜻이죠. 죽음을. 우리가 여기서 구원 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 하나만 걸려도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을 이기셔야 돼요. 사망이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사망이 그에게 떨어졌는데 그가 사망의 반대편에서 살아 올라와야 돼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흙이었던 우리에게 그 죽음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전혀 무관한 자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게 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그 옆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까짓 것도 하나 못하면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 자기 자신의 주관 하에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게 놔두시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장 보기 잘 보이는 데다 선악과를 심어두셔서, 그것도 또 보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만들어서 거기다 심어놓은 이유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죄의 삭신 죽음, 그 상태가 우리 흙이란 말이에요. 티끌, 죽은 흙. 너희가 죽은 흙에서, 그게 이제 죄의 상태예요. 그 흙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같은 손해를 감수하고 은혜를 너희에게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용된 게 예수와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동화책처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선호사의 수준의 유치원 수준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심을 배우고, 육은, 이 죽은 흙은, 이게 지금 죽은 흙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 육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왜 죽을 짓밖에 못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산영이신 그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서 내 삶을 사시는가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영에게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으십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쌓아놓고 노후 준비, 은퇴 뒤의 준비, 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노후에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면 천국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은 좀 없으세요? 뭐 이렇게 노후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천국 가기 싫은 거죠,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시여,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잘 갈고 닦아 차곡차곡 쌓아 놓을 테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지금도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노후라고 도와주겠어? 이러고도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데에는 다 굶어주고 가고, 한켠에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곰팡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뭐 주가나 펀드 내려가면 홀랑 날리고. 그걸 보세요. 돈이라는 게 그거는 어떤 무형의 어떤 힘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폐에 무슨 힘이 있어요? 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이며 살아있는 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확 사라졌다가, 어느 날 로또 한 방 맞으면 또 이만큼 생겼다가. 참 어저께 제가 훈훈한 기사를 봤는데, 영국에서 8년 전에 180억짜리 그 로또가 맞았던 그 청년이, 야, 그러면 이제 30살이던데 22살부터 하여튼 멋지게 한번 살아본 거야, 8년을. 8년 만에 홀랑 다 날리고 다 먹어서, 뭘 처먹었길래 180억을 8년 동안 다 먹었는지, 하여튼 먹어서 다 날리고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180억의 그 돈을 내가 갖고 내가 원하는 걸 따면서 살 수 있었던 그때보다
지금 정부 보조금으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돈이 생기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위세를 떨었는지 와이프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애세 때리고 집 나갔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여자를 사서 하루 저녁에 두세 명의 여자와 잤대. 8년 동안. 거기다가 마약에 무슨 금붙이 사는 거에 이런 거에 그 돈 다 써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돈이 조금씩 이게 사라져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루하루 내 날이 지금 깎여가면 깎여갈수록 그래 하루에 한 열흘씩은 갈 수 있구나.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걷고 1000년이 하루 같다더니 왜 이렇게 내 하루는 이렇게 긴가?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 절감하지 않으세요?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뭘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이 산천초목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 그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숨결 이런 것으로부터 행복하셔야지 인간들이 그 욕망의 배설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일비하고하면 안 돼요. 그까지 무슨 명품 가방, 좋은 차, 좋은 옷 어차피 똑같아요. 아니 비닐백에다가 들고 다니면 어때요? 꼭 그거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뭔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걸로 자꾸 자기를 감싸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명품이 되세요. 그러면 뭘 둘러도 괜찮아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구상 선생이 하루에 그 야채 한 끼만 먹고 살았는데, 아휴, 그거 뭐 거지죠 뭐. 요즘은 노숙자들도 밥 하루에 2끼씩 먹는데, 근데 하루에 야채 한 끼 먹고 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소 유영모 선생 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죄인 이거 어쩌면 좋아요. 아니 옆에 있으면 막 솔잎향기가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늘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불쌍해요. 그 나이 먹은 노인네가 하루에 한 끼 먹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근데도 제 눈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런 큰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뭘 입으면 어때요? 가끔 가면은 더우니까 사리마다만 입고 있어요. 다 뚫어져가지고 말이죠. 그거 뭐 한 18년 입었다는 거 그런 것도 입고 앉아있는데, 아, 근데도 얼마나 그 위대해 보이는지, 그 양반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의 화려함으로 옷을 입는 걸 즐겨해요. 당장 그 아마존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장식하는 거 여기 뽀뚜루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팍 켜놓고
또 안에서 뚫어가지고 표범처럼 만든다고 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온몸에 문신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그 구리 목걸이들을 계속 하나씩 껴갖고 목을 이만큼 늘이죠. 거기는 목이 길어야 이쁘다. 그거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쁜 거예요. 야, 턱 뚫어줄게. 이리 와. 턱 뚫어. 여기도 막 뚫어갖고 표범처럼 만들어주고 막 그려줬어 얼굴에.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야, 진짜 이쁘다. 이런 아름다운 걸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그러시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아니 모가지는 왜 이렇게 길어? 아니 턱은 왜 뚫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왕자라는 분들이 하늘의 공주라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것들로 야 아름다워 화려해 멋져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런 자랑은 여러분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은 부활을 약속받은 분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삶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우리의 부활,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 그게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연연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유치한 배설물들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면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많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바람같이 지나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바람같은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 규정하고 그걸 얻어내지 못한 이들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진짜 가치라고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삶을 살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